신약 성경 베, 서신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마태 6장 4절 6절 18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요즘의 주요 뉴스는 권경애라고 하는 변호사, 이 사람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한 딸을 두고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재판에도 나오지도 않고 또 본인에게도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완전히 패소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문제가 생기니까 9천만 원 각서를 쓰고서 참석했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조인의 얘기로 떠들어가죠. 이런 그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약자를 우려먹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모두가 분노합니다. 2024년 4월 2일 날 종려주일인데 구미의 한 식당에서 이 두 사람이 와서 식당에 앉는 자리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그냥 뒤를 만지고 앞으로 이를 구부렸다가 꽝 하고 넘어지는, 뒤로 자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직원들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서성대고 있는데, 저쪽 멀리에 창끝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젊은 두 사람, 남녀가 불이 나게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여자는 호흡을 하고 있는지 맥박이 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남자분은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서는 인공호흡을 실시해가지고 여자분이, 그것은 금방 의식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정상이 된 다음에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려놓고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밥을 먹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신원을 하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경북 김천 경찰서 김도연 순경이었습니다. 또 남자분은 강동 경찰서 성내 지구대의 신순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경찰 동기인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하러 왔다가 꽝 소리가 나서 소리 나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두 사람이 벌떡 달려가서 금방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고서 뭐라고 그 언론에 얘기했느냐면, 일상 속에서 항상 저희 경찰관들이 언제나 이렇게 위험에 시민들을 지킬 그런 자세로 달려가고 있다. 안심하시라. 참 얼마나 참 아주 참 순발력이 있죠. 두 분이 그냥 가서 한 사람은 신고하고 한 사람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이 끊겨진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이렇게 꽝 소리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사람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지고선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자세, 이런 것들에게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은 존귀한
지위를 가진 존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말이 베암 세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굴라라는 단어는 재산,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인데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그 유월절, 첫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키고 그리고 출발해 가지고서는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됐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것이 속해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된다. 이 지상에서 좀 뛰어난 나의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렇게 왕 같은 족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죠. 이 구약의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언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멘덴홀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근동 종주권 계약 문서를 연구하면서 그 히타이트 족속의 그 강대국과 약소국 가운데 맺는 종주권 계약 문서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십계명의 계약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주권 고대 근동의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은 종주권 계약 문서가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 문서 절차가 시내산에서 맺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과 종주국과 그리고 봉신국과 신하국과 사이에 이제 계약이 체결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강한 강대국으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을 잘 섬길 것이고 나에게 뇌물도 잘 가서 조공도 잘 바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여주겠다 하는 계약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오는데 시내산에 맺어진 십계명의 계명과 절차가 이제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강대국에게 조공도 드리고 순종만 한다고 그러면은 이 강대국의 그 약소국가들, 도시국가들, 조그만 여리고라든지 뭐 여부수족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잘 지켜주겠다는 계약문서들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발굴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문서를 보면은 이것은 이 노예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뭘 그냥 조공을 요구하거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노예에서 내가 해방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해방된 그런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보유해주고 그리고 사회복제를 이루는 법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아울러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법이고 그 해방된
그 언약 공동체가 아름답게 평등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자유민족으로서 살도록 하는 그런 그 보장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이 애굽의 그 사회 계층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맨 위에 이제 그런 이런 애굽이 있고 이 바로의 스라에 여러 가지 조그만 약수국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애굽의 사회 계층을 본다 그러면은 이 상위 계층의 왕이 있고 제일 위에 그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지사장 사제들이 있고 특권층들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또 사법부의 재판관들 또 이런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얄 패밀리입니다. 바로 왕족의 그 친족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특권층이고 이들이 특권층이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노예같이 왕을 섬기는 바로 왕에게 절대 복종하고 일해주고 세금도 중과세하고 군대도 수접되고 그런 노예같이 예속된 시민들이 이제 나머지 한 90% 80%가 됩니다. 이 특권층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바로의 세굴라로서 특권층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애굽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이들을 위해서 노력봉사도 하고 중과세도 해주고 전쟁이라는 것도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굴라예요. 세굴라, 애굽의 세굴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는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폭군 아래서 그냥 어려운 일들, 힘든 일, 고된 일 이런 걸 계속 해야 됩니다. 말을 조금이라도 허리를 펴려고 그러면 또 그냥 와서 채찍으로 내리치고 이 무거운 것들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스러운 일 이런 것을 도맡아서 합니다. 수없이 매도 맞고 그러면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그냥 일하는 기계로서 백성들은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노예에서부터 해방해 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50일 동안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해방된 노예들을 위한 그런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10계명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 법에 언약에 아멘하고 순종만 한다 그러면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런 그 복된 민족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굴라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서 애굽의 왕족들 로얄 패밀리를 위해서 세굴라들을 위해서 그냥 노예 구실만 했는데 해방해 가지고선 이제는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고 하나님의 특권층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애굽의 법은 바로를 위한 귀족들 바로와 세굴라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노예는 오직 그냥 노동하는 기계일 뿐인 겁니다. 피라미드도 건설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일만 하는 거냐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새로운 평등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 해방된 노예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모든 법은 선한 법도 있지만 악한 법도 있어요. 일제 강점기의 그 법이라든지 히틀러의 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유신헌법 같은 거 얼마나 무서워요. 긴급조치 그냥 말 한마디만 함부로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구속되는 그 무서운 긴급조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건 악법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그 악법도 있고 또 정말로 온 시민들을 평등 평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량한 법도 있는 거죠.
해방된 노예들을 위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우해주고 존엄성을 지키게 하는 그런 법, 새로운 지위, 세굴라가 되는 축복,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말만 듣고 내 언약을 잘만 지킨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세굴러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약 조건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방하고 평등 평화에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잘 지키면 한다 그러면 나의 세굴라 특권층이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 세굴라, 너희는 나의 세굴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해방절이 귀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6월절 식사를 꼭 6월절을 지키는 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6월절 세대를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단위로 한 3시간 동안 애들도 참석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애들도 잘 참석하도록 그게 예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기념 식사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왜 오늘은 유달리 이렇게 딱딱한 빵, 다른 데는 달콤하고 맛있는 빵을 먹는데 오늘은 왜 딱딱한 맛자,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 거죠? 하고 이제 질문하고 또 그 무교병을 갖다가 쓴 나물에 이무초물 같은 쓴 곳에 찍어서 먹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소금물에다 두부를 또 찍어서 먹고 또 왜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다른 데 반듯하게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서 오늘은 왜 이렇게 비스함이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거죠? 그거 애들이 이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맛자 딱딱한 것을 이 쓴 나물 쓴집에다가 이제 찍어서 2번씩이나 찍어서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오늘은 이렇게 비스름이 누워서 이게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방석을 쭉 놓고 그 앞에 이제 식탁을 배설하고 버리장물이 없는 것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베개를 이렇게 한쪽에 받치고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겁니다. 포도주도 이제 준비하고 6월절 촛대도 이렇게 촛대에다 불을 밝히고 그리고 접시에는 맛자라고 하는 딱딱한 빵,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넓은 접시에 이렇게 양 뼈하고 그 쓴나물들, 그 쓴 즙들 이런 거 갖다 놓고선 이것을 이제 2번씩 찍어가지고서 먹습니다. 왜 오늘은 유난하게 이제 누워서 먹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했을 때 이 특히 세굴라들, 바로의 그 귀족들은 이렇게 늘 그냥 비스듬히 누워서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식사를 했단다. 이게 귀족의 먹는 풍습이었고 우리들은 늘 그 시중이나 뜨는 노예에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해방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애굽의 귀족들이 하던 것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여유 있게 풍요롭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워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림들 보면 이렇게 전부 그냥 누워서 밥을 먹죠. 그러면 그 노예들은 계속해서 그냥 음식물을 갖다 주고 시중을 드는 게 이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스굴라가 특권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여유 있게 애굽의 귀족들이 먹던 것처럼 풍요롭게 여유를 가지고 귀한 것을 먹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되었다. 하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도 그런 거죠. 두 번째, 크리스찬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절에 이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죄악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억눌림과 그런 것에 속박되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악의 소굴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굴라라는 우리를 세글로로 삼아주셔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되도록 그렇게 삼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존귀한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버나드라고 하는 그 중세기의 이 영성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길길이 날 때는 야생마와 같다. 그림을 보세요. 굉장히 길길이 날 때는 야생마,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본성이 충동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연단된 습관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 점점 더 성화되어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모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르틴 몬티라고 하는 미국의 대목장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길들이기를 잘하는 조련사인데 근데 아버지도 조련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말을 그냥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굶기고 그냥 고통을 줘가면서 말들을 길들였는데 말들이 그냥 말 못하는 심성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 어린 나이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아버지같이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혹독하게 가혹하게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괴롭히면서 굶기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것에 참 아버지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가면서 이 아이가 야생 말들과 이제 길들이면서 그 길길이 날 때는 야생 말들이 의사소통을 하게 됐어요. 눈빛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뭐를 패를 굶었는지 의사소통이 되어가지고선 이렇게 잘 쓰다듬어 주니까 이 야생 말도 이렇게 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그 경지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때리거나 굶기거나 채찍으로 치지 않아도 이 말들과 잘 그들의 숨겨져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니까 그냥 짧은 시간 동안 고통도 주지 않고 자기 기량을 다 펴서 달리게 하는 아주 훌륭한 명마로 훈련시키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이 마르틴 몬티 같이 말 못하는 야생말도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즐겁게 자기의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온갖 하나님 주신 본래의 재능과 모든 것을 그냥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빨간 것이 읽어보세요.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이 테일로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아레떼라고 번역이 돼요. 아레떼, 덕행. 이것을 아레떼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 아레떼,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헬라어 철학에서
그냥 인간 생활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관입니다. 뭐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용기도 있고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최고의 탁월한 가치관, 가치 있는 덕목, 이것이 아레떼입니다. 헬라 철학 세계에서 가장 그래서 영어로는 엑설런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엑설런트, 최고의 덕목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덕목. 헬라어로 번역되는 셉투아진트 70인역에도 어디에 이게 쓰였냐면 마카비 시대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냥 유대인들이 막 학살당하고 그럴 때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레떼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행을 가지고 있었다. 아레떼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카비 같이 그냥 참 모든 불의의 세력 이들을 망치로서 다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윗 왕조 때 가졌던 그 넓은 영토를 회복하였던 것이 마카비 그 왕조에서 하스모니안 왕조였습니다. 그만큼 기량과 자기의 용기를 전부 발휘하는 것, 이것을 아레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요 임은정 검사가 이제 그 자격 심사를 받게 되었어요. 검사로서의 그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가지고서는 자격 심사를 받았는데 모두가 걱정했어요. 너무 검찰에 썩어 있는 것을 갖다 내부 고발을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 자격이 박탈되겠다. 한동안 법무부 장관에서 소집되는 그런 자기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짤 것 같다. 그래서 우려했는데 그 한동안 검찰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그런 위원들이지만 아무리 그냥 조사하고 심사해도 임은정에게서 자격이 박탈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무시한 적격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도대체 누구 백을 믿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검사될 때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늘 지켜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나는 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담대하게 늘 얘기해. 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참 올곧은 검사인데 만인 앞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계층이 없고 평등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족들, 레위인족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렇게 계층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마당, 또 개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노예들이 갈 수 있는 예부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층이 다시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이런 모든 벽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파기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자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서 새로운 가치관을 주었어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시 후에 헤로드 왕이 있죠. 헤로드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제가 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또 생기고 서기관들 재판관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서기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들이 또 세굴라가 되어 있어요. 헤롯 왕가의 세굴라가 되어서 특권층이 생기고 다시 민중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둘러엎었어요. 업사이드 다운 혁명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겁니다. 내가 다 이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애아들의 빚값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해방된다. 라는 새로운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로 45절,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 헤롯 왕들의 세굴라들은 그냥 사람을 부려먹고 그냥 억압하고 권세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세굴라트 예수와 예수님의 세굴라들은 어떻게 되냐 43절로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제 예수님의 전에는 세상의 세굴라 이 사람들은 그냥 부려먹고 억압하고 권세 부리는 그런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의 세굴라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거나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궁옥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제 때에 강점기 때 이분은 무궁화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한일 합방이 되면서 배화 여고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이 배화학교 건물이죠. 당시의 건물이고 지금도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반에다가 이렇게 무궁화 지도를 수르륵 했어요. 그래서 보급하고 태극기도 그렇게 해서 수를 놓아서 무궁화 태극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러다가 이제 위험하게 되어가지고 시골로 저 홍천에 모곡리라는 곳에 가서 한석교회 우리 한번 한석교회 가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는데 한석교회 이제 기와집으로 진 한석교회가 있죠. 여기에 가서 이제 무궁화를 보급하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가도 만들어 지으면서 무궁화 보급 운동하다가 외경에 잡혀가지고서는 옥고를 여러 치러가지고 결국은 병을 얻어가지고 추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크리스찬들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참 애국심도 가지고 그래서 그래야 될 텐데 유관신이라든지 김구라든지 이런 애국 열사들이 전부 이제 감리교인들이 많이 있었어 그 당시에. 지금은 이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불같은 믿음은 있지만 그렇지만 광신자 집단이라는